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적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서두입니다. 물론 여태까지 4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십계명 전에 나왔던 서두이지만 특히 이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직접적인 서두입니다. 4장 같은 경우는 강조하는 거예요. 십계명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조를 하십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축약한 것이죠. 그런데 십계명 5장 저희가 했던 1절부터 6절은 그 십계명 내용은 없어요. 4장은 십계명 내용을 가져와서 이거를 축약, 요약, 핵심을 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다 하면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그리고 그 내용들을 받는 우리들 즉 우리의 입장이 어떤지 이 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이 법을 주시는데 대체 이 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게 그 무슨 뜻이냐? 첫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시는데 주셨다면은 그거를 받는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 그거는 율법을 묵상하면서 야, 참 아름답다. 참 좋다. 참 대단하다. 여러분 그렇게 감탄하라. 그거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 뭐라고 썼습니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입니다. 첫 번째는 듣고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여기서는 곧 이해입니다. 제대로 이해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저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러 무조건 해 그러지 않으세요. 왜요?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거다 그러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인간의 입으로 다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시는지도 다 말씀해 주세요. 그게 4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왜 그런지 쭉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뭔지 이해해야 되고 그게 신명기 4장에 나왔어요. 그걸 갖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금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나왔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분명히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봐도 바리새인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뜻도 이해하지 못했고 목적도 이해하지 못했고 내용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자신들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다른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고 주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고 그 사람들은 어차피 뭐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되려고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책잡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해서 그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근처에 가지도 않도록 우리가 법을 더 만들고 더 만들어서 아예 법을 어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지킨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여러분 이걸 위해서 그들은 법을 지켰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냥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하려고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가서 이랬다고 난 잘 지켰다고 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의 뜻과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의 내용도 이해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의 내용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옛적에 이렇게 얘기했으나, 옛적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나, 옛적에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 맹세는 안 되지만 성전으로 맹세는 된다 그랬지만,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거 율법 이해 전혀 못한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성전뿐만 아니라 심지어 너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그거 가지고 맹세하지 마라. 어디 네가 네 머리카락을 하얗게 하거나 까맣게 하거나 할 수 있냐? 그거 못하지 않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너는 그냥 예스면 예스, 노면 노지. 하나님의 이름 들먹이지 마라. 특히 네 일을 위해서. 왜 하나님을 사용하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율법 자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겁니다. 왜 이해를 못했냐? 자기들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율법이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고 목적을 알아야 되고 율법 하나하나 자체를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희가 요즘에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의 입으로 그 성자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입을 열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밝혀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맞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도록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배워야 되고 여러분 배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배운다는 건요. 내가 모르는데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모를까요? 보통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모르는 것은요.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접할 기회가 없어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내용을 접하면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르는 이유는요. 여러분 배우지 못한 이유는요. 이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배우지 않고 그리고 모릅니다. 그럼 많은 경우에 이 율법 같은 가르침,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접하지 못해서 모른다, 듣지 못해서 모른다, 보지 못해서 모른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이런 법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하기가 싫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인포메이션은요, 그거는 접하지 못해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도덕적인 윤례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윤례 또는 더 중요한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한 그게 도덕도 들어있고 영적인 것도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에 심리적인 것도 들어있고 사회적인 것도 들어있고 문화적인 것도 들어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키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사회에서 여태까지 살아왔잖아요.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를 다 겪었어요. 그죠? 이 율법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 겪었고 그 경우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안 하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죠. 맨 첫 번째. 그러나 그거는 금방 알게 됩니다. 누가 말해줘서 금방 알게 되든지 자기가 책을 읽어서 알게 되든지 성경책을 읽어서 알게 되는지 아니면 마음의 양심으로 알게 돼요. 여하튼간에 금방 알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양심이 순간적으로 발동을 하죠.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갖다가 나중에 읽든지. 그러나 여하튼 그걸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천 생활을 그토록 오랫동안 했잖아요. 크리스천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20년, 30년, 40년, 50년 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여러분 모른다. 그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율법 나 안 해. 이 소리예요. 전에도 들었지만 예를 들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즉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즉 기복신앙이죠. 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빌어서 바쳐서 헌신한다고 그래서 뭐 기도를 해서 뭘 해서 하나님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을 마치 이 램프 안에 있는, 요술 램프 안에 있는 그러한 지니처럼 내가 사용해서 나를 위해서 써먹는 것.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 십계명을 알면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왜 못하냐? 이해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게 여태까지 해왔고 이게 영적인 것 같고 그래서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적어놓은, 성령께서 가장 영적인 사람, 그 시대 가장 영적인 사람 사도이신 바울을 통해서 적어놓은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그 교회 질서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거를 모른다고 합니다. 알죠. 근데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때 그렇게 일어나서 환상을 봤다고 예언을 얘기하고, 예배 때 막 일어나서 방언을 얘기하고, 사실 그건 방언도 아니죠. 교회에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를 그냥 놔두고, 정이 있다고 놔두고 치리 안 하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치리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 우상 신전에서 이 제사 하다가 남은 고기, 사람들이 이거 뭐가 이게 문제냐고 막 교인들 앞에서 먹고, 교인들은 그거 가지고 굉장히 스트러글 하는데,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것을 막 하면서 이게 어떠냐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막 사치를 부리거나 내 돈인데 내가 쓰면 어떠냐고, 그러면 그게 우상제물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물론 고기는 아무것도 잘못된 거 없어요. 우상에게 바쳐졌든 안 바쳤든 우상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막 하면은 다른 교인들이 이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나도 해도 괜찮을까 하고 그냥 막 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은 마치 우상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도 그냥 해버려요. 그럼 진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재물도 하나님께서 쓰라고 줬다. 이게 재물이 어떠냐? 맞아요. 하나님 쓰라고 주셨고 돈은 아무런 어떻게 보면 죄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몬을 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몬을 쫓아가면 그 내가 좋은 것, 몸에 좋고, 그리고 하기 편하고, 뭐 사치 다 부릴 거 다 부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못해요. 사람들은 그런 거 듣기 싫어합니다. 즉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이 계명만 제가 예를 들은 것입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 사람들 그렇게 험담을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게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위험하다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용서 못하고, 용서한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 꽁 하고 품어두고,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다 탈탈 털어버려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참으로 나중에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람에게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것은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을 하지는 못할 망정,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싫어하고 험담을 하고 마음속에 품어두고, 어떻게 보면 그 일만 나면, 찬스만 생기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나쁘게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영혼이 천국에 못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합니다. 험담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그리고 마음에 품어뒀다가 찬스만 생기면 그 사람들에서 막 얘기하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신이 올바를 때 고쳐놔야지.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실례합니다마는 치매가 들어버려요. 그냥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마음은 그 미움에 갇힌 상태, 마음이 미움이라는 창살에 갇힌 상태에
죽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배우려면은 내가 싫어하더라도 그거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울 수가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회 문화에 꽉 잡혀서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누가 이거 위험하다는데 아닙니다. 이거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죄는 여러분 지옥 가는 죄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특히 캐나다는 더하죠. 언어의 자유가 없어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여러분 그게 잡혀갈 수도 있어요. 이 퍼블릭한테 얘기했다가는.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게 그거 소돔과 고모라 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죄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면 그 듣기 싫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죄에 대해서 자꾸만 뭐라고 하면은 듣기 싫어요. 그러나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 문화에 먹힌, 그 문화에 침식당한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그들의 영혼이 그 문화와 그 스탠다드에 맞춰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스탠다드는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그 문화면은 편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문화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문화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배울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 속에 그 문화가 가득 차 있으면 항아리가 가득 차 있으니까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항아리를 들어서 그 문화를 버린 다음에 쏟아낸 다음에 채워야 돼요. 그게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던 말씀입니다. 옛 썩어져가는 구습과 관습을 버리고, 그겁니다. 그래야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좋거든요. 그게 편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문화에 있어서도 저희는 배우려면은 그 문화가 우리를 배우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붙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죄를 짓는 분들을 목사로 안수한다든지, 그리고 성경은 또 여자를 목사로 안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평등을 외치면서 안수를 합니다. 이 주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다르게 섬기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꼭 평등을 외치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죄 짓는 사람은 안수시키고 목사로 세우려고 하고, 또 여자를 목사로 세우려고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는 편하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 말씀을 배우려면 우리의 관습과 생각과 우리가 문화가 꽉 쥐고 있는 것을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면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려요. 그게 바로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하는데도 거부해요. 배우기를 refuse,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의 율례와 법도를 듣고 이해하고,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의 이런 거 위한 것도 아니고, 평등 이런 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둘 다 똑같이 거룩한 사랑, 이것을 보이기 위하여,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걸 분명히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배우며 이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문화 때문에 거부하고, 내 욕심 때문에 거부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거부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때문에 거부하고, 그러지 말고 그걸 다 내려놓고 죽고, 네가 죽고 우리가 죽고 오직 옛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켜 행하라 입니다. 여러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이해만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다, 나 그거 다 동의해, 여러분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understand 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듣고, 이해해야 돼요. 믿음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냥 이해도 못하는 거 그냥 무조건 믿어. 이거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듣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듣잖아요. 이해할 정도로 듣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믿으라 그러세요. 그죠?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대도 끝도 없이 그냥 예수 믿어라 그러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써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음도 이해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배운다. 즉, 믿음이란 것은 하나를 버리고 예수를 택하는 겁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고 내 관습을 버리고 이 세상의 문화를 버리고 내 욕심과 나의 분노와 내 미워하는 것과 시기와 질투, 달콤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근데 그걸로 다 믿음이 다가 아니에요. 듣고 배우며까지 왔죠. 그런 다음에 진짜 믿음은요, 지켜 행하랍니다. 그럼 율법하고 믿음하고 똑같아요. 믿음은 여러분 단순히 I know 예수. 내가 예수님 알아. 나 다 이해했어. 나 그런 거 안 해. 그렇게 나쁜 짓 안 해. 그렇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그 십자가에 내 목숨을 맡기는 게 믿는 겁니다. 그 예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를 위하여 나도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영생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 짧은 생을 주님을 믿음으로써 버릴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다 이해했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 것을 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그러한 육적인 그러한 감정과 그것도 다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도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진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하나님에게서 이해하고, 받아서 이해하고, 그것을 배우고, 받아들여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게 사실은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고 나쁜 거에 대해서 나도 좋은 거 한다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예수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붙들어 나도 그에게 내 생명을 맡기는 것, 그 결단과 그 행동, 눈에 안 보이지만 행동이죠. 여러분, 지켜 행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오늘 주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십계명 나오기 전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거 다 듣고 이해하더라도 이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곧 또한 내일부터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의 내용을 하나하나 저희가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는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여 내가 옛 것을, 내 육신의 것을 버리고 그게 나의 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도록, 그게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죠.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세상 명령, 세상 문화, 나의 육적인 욕심, 나의 육적인 원한, 이런 게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걸 배우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에게 증인으로서 사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그 죄에 갇혀서 그 원한과 미움에 갇히든지, 시기 질투에 갇히든지, 세상 문화에 갇히든지, 그렇게 갇혀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의 영혼이 되지 마시고 오직 이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 천국에 합한 영혼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